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옛날 찬송은 204장입니다. 우리 김윤 집사님 이거 포인트 좀 해주세요.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 올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에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원근 각지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을 스스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를 원했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 26장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잡게 되니 죄를 이길 힘이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5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오늘 기도할 제목도 역시 코로나19 속히 이제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는 역사에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종식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누구라도 감염되지 아니하고 건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의 경제와 직장과 사업터의 경제적인 생활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포사회에도 확진자나 사망자가 늘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에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한 역사를 힘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그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주의 오른손을 붙들고 힘으로 도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삶이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대 경제 어려운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감염되지 아니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포사회에도 확진자나 사망자가 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 때에 있어지게 될 하나님의 설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교독 나눕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강성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심히 보호하여 주사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질병에 전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발길을 주님의 절로 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아버지 오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주님으로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져 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드린다고 말로는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믿는 자의 행동이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짐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의탁하며 항상 예배에 하나님 모든 것을 의지의탁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온전하게 아버지 인도하게 하시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전장 예배를 비롯하여 아버지 이제 아버지 아동과 유치부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그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아버지 주의 종의 그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아동부 예배가 조금 더 끊이지 않냐고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되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부터 청년부 예배도 줌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이시여 그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시는 주의 종의 아버지 그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실현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드리지 못한 예배보다 더욱더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지의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실족지 아니하고 아버지 또 넘어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좌우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가운데서 코로나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시여 이 코로나가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를 가운데서 피하여 지나가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곳 멕시코 땅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코로나 질병이 아버지 빨리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기억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온전한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한 인도자로 세우셨사오니 많은 맡기신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연로하신 분과 어린 자녀까지 아버지께서 직접 인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조국 대한민국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질병과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한 사회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이때 세우신 많은 죄 종들의 입술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이 아버지 통성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는 그런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백성이 무엇이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게 있는 향유 옷값 주께 가져와 벌 위에 입 맞추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정성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셧다운 되어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정성껏 올리오니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어떻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지, 직장과 사업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시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귀한 세밀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귀한 주의 백성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무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곁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 사는 성도들의 건강이 지켜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이 많으신 권사님으로부터 어린 주일학교 심령이 이르기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베드로 목장이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목장 또 모세 목장 순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목장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목장에서 귀한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사람을 대면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어서 모든 교제가 끊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교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대화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니까 우울감이 굉장히 밀려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목장에 모여서 같이 자기의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걸 이야기하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대화를 해야 이야기를 나눠야 속에 있던 이러한 답답한 것들이 찌끄러기들이 다 벗어나기 때문에 목장 모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귀한 터전, 정신병원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 모임이 굉장히 소중한 걸 기억하시고 목장에서 귀한 교제를 꼭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별 찬양 이제 우리 두 목장이 했습니다. 헌금 시간에 찬양 올렸는데 다른 목장들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가정별 인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도 쭉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안수 집사님들 몇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초 이내에 짧은 동영상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를 나눠주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네 가정이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동식 집사 임정희 권사 가정입니다. 팬데믹 시기라 만날 수 없어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2021년 한 해에도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 모두 건강하세요. 이제 비대면이 아닌 하루빨리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새해에는 즐겁고 행복한 소식만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사랑해요. 가야 할 길 희미해서
안녕하세요. 서강희 집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면 예배로 조만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태심 권사입니다. 그동안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는데요.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현, 염경희, 이정아, 이한정, 이원재 가정입니다. 팬데믹 속에서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서 가정의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찬표 이현희 집사 가정입니다. 저희 가족은 건강히 잘 지내고 있고요.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빨리 교회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시 교회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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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컸죠. 한 1년 동안 못 봤으니까 1년 사이에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빨리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야 엄청나게 바뀌었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가정 소개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계속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오랫동안 못 본 얼굴들을 보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목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못 나눈 그래서 얼굴을 오랫동안 못 본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각 목장에 목자 되시는 분들이 꼭 연락을 해서 우리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얼굴만 비춰주면 된다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나와서 얼굴만 보여주시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간단하게 멘트 남겨서 우리 목자가 직접 받으셔서 보내주셔도 되고 이정 집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오랫동안 못 본 식구들 이렇게 얼굴 볼 수 있게 돼서 보게 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성도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온 찬양대, 두나미스 찬양대 이제 연합 찬양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 얼굴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시온 찬양대, 두나미스 찬양대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골방 기도에 계속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 건강을 개인이 지켜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꼭 지켜낼 수 있도록 골방 기도에 힘써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대화를 꼭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점점 팬데믹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백신이 나왔는데도 이게 참 빨리 안 잡히고 그러니까 좀 더 초조해지고 좀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시길 바라고 성도들끼리도 특별히 좀 유별나게 지나치도록 조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유별나라는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옆에 있는 분들이 나 확진자이겠거니 하고 하면서 잘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마스크를 도네이션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재 집사님 남편 우리 장성호 성도님의 친구분이 이제 어른용 마스크하고 특별히 이번에는 어린용 마스크 아주 이쁘더라고요. 작은 게 모양도 있고 그런데 그걸 도네이션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오늘 교회에 좀 가져왔고요. 이제 가시면서 어린용 마스크나 또 이렇게 어린용 마스크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고 또 이제 평일날에는 우리 고향집에 좀 맡겨놨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선착순입니다. 늦게 오시면 못 가져오실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빨리 와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지난주에 모였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송민희 집사님이나 하영희 집사님이나 또 오진 집사님이나 또 이현희 집사님이나 여러 집사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잘 준비해 주셔서 줌 안에서도 아동부 반 따로 만나고 속으로 유치부 반 따로 만나서 각각 분반 공부도 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 될 거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청소년부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시기는 굉장히 아이들이 가치관의 혼돈도 오고 굉장히 이게 바람기도 있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다듬어져가는 굉장히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청소년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이 계십니다. 우리 영기 집사님이 지도교사로 수고하고 있고 우리 이범현 형제, 이수영 형제가 또 교사로 이 친구들은 이제 스페니쉬를 자유롭게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 교제가 원활하게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도 이제 10명이 넘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갈라지고 뭐 하면서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10명이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부도 굉장히 자리를 잡아가고 이제 주일학교 아동부에서도 계속 올라가니까 점점 더 커지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따로 뭐 이렇게 가끔 모이긴 하는데 아직 원활하게 모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2호로가 이제 지금 3권이 있습니다. 갈 때 지금 한 권 남은 것 같으네요. 꼭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기 힘쓰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통독반이라고 하는 것을 목장별로 또는 이렇게 목장 외에도 이렇게 서로 4-5명씩 묶여져 가지고 통독반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고 읽은 것을 가지고 또 큐티 내용을 또 올리고 보고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하고 있고 기도 많이 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히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하고 기도하기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중보기도에도 한 7-8분 계속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각 가정에서도 중보기도 사역 열심히 하시는 줄 믿는데 기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도 올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같이 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기 시작한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나가지고 그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대충 그 아웃라인을 좀 정리하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봤는데 1장에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는 장면, 그리고 인자의 모양이 1장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 7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있게 되는 모든 유형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7교회들의 내용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7교회의 모양이 시계 방향, 돌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8시 방향이 있는 거는 지중해 바로 옆이죠. 8시 방향이 있는 것은 첫 번째 교회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첫사람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8시 방향. 한 10시 방향이 있는 교회는 서문학 교회죠. 서문학 교회는 고난 중에 승리한 서문학 교회 그래 되어져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시 방향, 12시 방향이 맨 위에 있는 버가목 교회. 버가목 교회는 사탄 위에 안에 있는 버가목 교회.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있는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버가목 교회를 설명하고 있었고, 1시 방향에 있는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지자지하고 끌고 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있었죠. 사대교회는 2시 방향에 이 사대교회는 서서히 죽어간 사대교회. 교회라고 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책명을 받았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3시 방향에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슨 교회였죠?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은 교회였는데 거기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 그 다음에 5시 방향에 7번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교회. 그래서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유형의 교회가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지상에 있지만 이 7가지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데는 좀 믹스가 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장점이 나타나는 교회도 있고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병든 교회도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도 있고 그런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믹시관인 장로교회는 참으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이렇게 7교회 소식이 7교회가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고 성도들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냐, 그 모양을 잘 설명해 줬는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또 24장로가 있고 하는 모습이 4장에 나오고 5장에는 이제 임봉된 두루마기를 뗄 자가 없어서 슬피 울고 있는데 바로 임봉을 뗄 자 어린 양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뻐하고 천군 천사가 막 찬양을 하면 그 화려한 웅장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4장 5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는 뭐가 있었죠? 6장에는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요한계시록 가운데 토막인데 재앙에 대한 얘기죠. 재앙. 7가지 재앙이 3중 재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6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6장에는 7인의 재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는 7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있고 15장 16장에는 7 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삽입되어지는 내용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6장에는 7인의 재앙, 8장 9장에는 7 나팔의 재앙이 있는 그 사이에 7장이 끼워져 있습니다. 삽입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7장에 나와 있는 2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전반부에는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 뒤에 10장부터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10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또 삽입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작은 책을 가진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11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2 증인, 그래서 2 감람나무, 2 촛대,
그 내용에 대해서 두 증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고 11장 15절에 일곱 대접의 나팔을 딱 불긴 부는데 그 사이에 또 공간이 있으면서 12장, 13장, 14장에 또 삽입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12장에는 여러분 잘 알게 되었던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여자,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붉은 용, 사탄, 마귀, 거짓, 사역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 13장에는 뭐죠? 13장에는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반부에 나왔던 내용은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거짓 영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탄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불륜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영의 삼위의 그런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14장에 있는 내용인데 14장에도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14만 4천의 찬양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중간에는 세 천사의 선포가 나오고 있고 뒷부분은 세상의 추수, 세상의 종말에 추수하는 내용이 이렇게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일곱 대접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을 하고 16장에 본격적으로 1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7장부터 19장까지 17장, 18장은 세상 나라, 바벨론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최종적인 완성,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과 그 가운데 20장에는 그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 쭉 그림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요한계시를 읽으실 때에도 이제 또 그 내용을 살펴볼 때에도 혼돈되지 아니하고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혼돈시키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혼돈시키는 것은 이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을 띄어가지고 뭐 666이니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해서 정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현혹되지 않으려면 요한계시 전체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다라는 것을 전체 그 아웃라인을 딱 보고 그 체계를 딱 잡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숲을 본 다음에 나무로 들어가야지 그 나무 한 그루 붙들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이단이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4장 첫 번째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14만 4천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에 나온 14장에 나온 14만 4천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14만 4천의 구속함을 받는 무리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14만 4천, 14장에 나온 14만 4천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이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에서도 14만 4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4만 4천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14만 4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14만 4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잘 주목하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4만 4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단이 있죠. 그 이단이 어느 이단인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 14만 4천을 붙들고 그냥 끈질기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을 여호와 증인은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딱 14만 4천 명이라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세기 1800년도에 이런 러셀이니 러더포드니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자기네 재해석을 했다, 성경을 새롭게 해석을 했다 해가지고 이단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때 14만 4천 명 바로 유대인들 또 이 14만 4천이 또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자꾸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벌써 1930년도 되니까 14만 4천 명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그들이 얘기하고 강조하는 그 교리를 또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고 땅에서 지상에 나오는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다. 또 그런 설명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이거 자꾸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자꾸 이제 죽는 사람도 생기고 또 채워지는 사람들이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꾸 교리를 바꿔가고 자기들이 말한 내용을 자꾸 번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만 4천 명, 지금은 이제 800만이 넘거든요. 여호와 증인이.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바로 이러한 그 통치,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따로 말을 또 바꾸고 이렇게 말 바꾸는 게 2013년까지도 지금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그들의 교리를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네들이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국회관, 파수대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 증인들이 에스겔나 구석구석에 2명 써서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7장에 나와 있는 전반부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7장 1절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죠? 재앙이 있기 전에 천사들에게 바람에 네 구덩이를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의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인을 쳤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흰옷 입은 무리는 환란 가운데서 나온 무리들인데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무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상적인 해석으로 보는 게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상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은 14만 4천을 만약에 유대지파의 각 지파별로 12,000명 시켜가지고 14만 4천이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환란 가운데서 나온 그들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는 것은 별개로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설, 그것도 정상적인 학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징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14만 4천은 단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방인을 포함하고 유대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이게 14만 4천인데 10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10의 3승이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완전한 수의 무리들을 이야기할 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방인이 포함된 예수님을 믿는 14만 4천이라고 하면 바로 환란 가운데서 나온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그 앞에 있는 14만 4천과 동일한 무리들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로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석을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디노미네이션, 그 교파별로 다를 수 있고 성경학자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이단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이런 해석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보통 기독교회, 개신교회에서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런 상징적인 해석법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또 문자적인 해석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만 4천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과 본문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어떤 관계냐?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같은 무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과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게 있다면 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환란을 받기 전에 환란에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14만 4천이라고 한다면 오늘 14장에 나오고 있는 14만 4천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래서 1절에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대환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시온산, 구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면,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환난을 통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을 표현하고 있고,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이미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새 노래 새 찬양을 부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로 차이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7 대접 재앙, 가장 강력한 재앙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시작도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오늘 여기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시온산에 서 있고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새 노래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구원받은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왜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삽입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의 역사적인 순서대로 또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나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는 것보다도 그것이 역순일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도 7 나팔의 재앙을 불기 전에 바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과 흰옷 입은 무리, 그래서 환난을 통과했던 흰옷 입은 무리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 끼워놓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7 재앙들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이사이에 그 백성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중간에 승리적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무리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바로 오늘 본문에도 7 대접의 재앙, 가장 무시무시한 7 대접의 재앙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서서 이 내용을 집어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실한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보여주셨던 게 뭐죠? 변화산상의 모습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또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것이 좋사오니 초목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고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훈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휘어지고 옷이 휘어지고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실 분이니까 너희 제자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세상에서 낭망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선한 뜻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었죠. 나중에 베드로 전설을 기록할 때 그 내용을 알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미 7 대접의 재앙, 무시무시한 재앙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환난을 통과해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은 얼마나 무시무시했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영의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거짓 영의 역사가 얼마나 무시무시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기적과 이적을 지 마음대로 베푸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나무를 살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역사들도 하나님이 했던 역사들을 흉내를 낸단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엘리야처럼 똑같이 하네. 그럼 저 사람 따라가야지. 미혹받아서 따라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기적이 있다, 저기 기적이 있다 그러면서 막 할 때 그것을 따라가서 미혹되어져 가지고 이러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데
미리미리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짓영의 역사는 우상을 만들어 세우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우상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우상이 말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돌이 말하는 걸 보세요. 나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것에 끌려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것 같은 그런 이적도 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미혹되어지면,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미단에 많이 빠지는 겁니다. 신비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신비로운 역사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마지막 때 그런 분별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하면서 어떤 일을 벌한다고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굴복을 하는 거라고. 생명이,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할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충성을 하는 게, 이 정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되어지니까 신앙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거짓영의 역사가 뭘 한다고요? 짐승의 표를 준다 그랬잖아요.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주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매매라는 건 사고 팔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없는 사람은 사고 팔고 뭘 사서 먹을 수가 없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왕따가 되어지고요. 사회적으로도 왕따가 되어집니다. 지금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과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점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는 세상의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대상으로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았어도 교회라는 존재라는 것, 성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증오합니다. 개독교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무너져야 된다 그럽니다. 성도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럽니다. 앞으로 그런 세월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근데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짐승 666 앞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네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이거 쿠폰 준다니까, 정부에서 주는 이 쿠폰 줄게, 거래할 수 있는 표를 준다니까. 근데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네가 그거 부인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먹을 거 안 줘. 그렇게 하니까 서서히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의 목줄을 죄는 그런 문제가 마지막 때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미리 준비하고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못 먹어도 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는 없어. 경제활동을 못해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짐승 앞에, 666 앞에 내가 굴복할 수는 없어.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위축이 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나 위축이 돼서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는 피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는 더 철저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신앙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4만 4천 명 그 환난, 정치적인 고립, 사회적인 증오, 또 경제적인 고립 속에서 그 환난, 이 13장에 있는 내용은 대환란의 후반기 내용이거든요. 붉은 용과 여자에 나온 내용은 대환란 전반기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런 대환란 후반기에 무시무시한 환란을 통과하게 된 성도들 앞에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경제활동을 못하는 굶어 죽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고난을 통과한 14만 4천 명이 될 거야. 힘내! 승리가 너희들에게 보장되어져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럼 14만 4천 명의 특징들은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로 딱 정리되어 있는데, 첫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일 때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자 음녀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여자라는 것은, 여기서 여자는 12장에 나왔던 여자는 교회 공동체였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는 바로 이 세상 나라, 우상을 중심으로 하고 사단을 따라가는 세상 나라, 그래서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와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정절이 있는 자라는 것은 파르데노이라고 하는 어느 원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이지 않았습니까? 이 동정녀를 이야기할 때 파르데노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할 때 정절을 지켰다는 것은 그러면 성관계를 전혀 갖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험이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의 부부를 굉장히 긴밀하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부부간의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의 서로 성적인 교제라는 것은 축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서로 합의하에 분방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이제 이 기도하는 기간, 합의한 기간이 끝나면 서로 빨리 합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부부간의 그 귀한 관계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을 부부관계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성도들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된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정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첫 번째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첫 번째로 하는 사람들이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행음하는 자 계속 나올 때 그 행음하는 자라는 것은 바알과 아사라에게 굴복하고 절한 이러한 사람들을 행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앞에 굴복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을 정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 정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앞에 거슬러 가면서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양의 특징이 뭐죠?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시력이 약해가지고 1m, 2m 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 꼬랑지 보고 따라가는 게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에서 끌어가면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줄줄 따라가요. 그래 골짜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을 인도를 받습니다. 물가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목자의 인도함 따라서 순서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의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든지 안 하시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계획이 있거든. 나는 내 생각이 있거든. 내 가치관이 있거든. 그건 예수님의 생각이시고 저는 제 생각대로 살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단에게 거짓이 없다는 것은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흠이 없다는 것은 원래 자기가 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이 다 덮여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 연약함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간주받게 됐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을 처음 익은 열매다, 첫 열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첫 열매,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첫 열매, 첫 소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첫 열매, 첫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첫 열매, 첫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정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능력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첫 열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흠이 없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할 때 그 이마라는 의미는 뭐라 그랬죠? 이마에다 뭘 새겨놓는 게 아니고 바코드를 찍어놓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의 전 인격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새겨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는 첫 열매 백성 된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도 오른손에 받는다, 또 이마에 짐승의 표가 받는다 할 때 뭐를 집어넣거나 뭐를 새기는 그것보다도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 뭐라 그랬죠? 힘 있는 손, 그의 가장 강력한 곳, 그리고 이마라는 것은 그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짐승에게 속한 짐승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짐승을 향하여 짐승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제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협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경제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 협조하지 아니하면 알리바바처럼 바로 하루아침에 잘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바로 국가가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대의 모습이 이제는 지금 중국에서는 표본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점점 전 세계를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역은 아마도 기독교 국가와 같은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미리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텍,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은 다 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7만 8만 계정을 다 문을 닫아버리고 있고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다 빼버리고 있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족족 그들은 생활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자꾸 축소를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자유적인 국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세계가 점점 현실 실현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럼 14만 4천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 밖에는 배울 자가 없도다. 그래서 14만 4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노래를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에서 감격스러운 찬양을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려내는 역사를 경험하면 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작게, 어떤 때는 크게, 어떤 때는 나의 가정에 위기가 몰려왔는데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끝이다라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구출해내셨어요.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서너 번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거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면 찬양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체험되어진 것이 기억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이 멕시코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가서 역사하시는, 우리 개인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사업들을 향하여서 체험케 하시는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14만 4천, 죽을 뻔한 사람들 아닙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세상에서 죽었구나. 이 세상에서 나는 왕따구나. 먹을 것도 없고 내 가족을 지켜낼 힘도 없구나. 그러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선 그 백성이 눈물 흘리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성도들이 입술에서는 내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입니다 라고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밖에는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힘든 일들이 있을 거야. 살기 힘들 거야.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너의 이마에 인을 찍어놨단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손길이 너희들을 지키고 있단다.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4만 4천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14만 4천 구원받은 무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성도들은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감격스러운 거룩한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주님의 재림 전에 무시무시한 환난의 시대가 있을 터인데 참으로 14만 4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14만 4천 명, 이제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시온산에서 주님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의 위험이 오고 나의 생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른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카타콤에 숨어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주의 백성의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 모인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14만 4천 명의 인물이 대환란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의 자리에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새 노래로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험악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더디고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